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9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니다. 전라남도 여수에 가보면 여수 묘도와 방향을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이순신 대교의 교량의 길이가 2260m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긴 다리가 현수교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다리를 건설하는 기법 중에 아마 현수교가 최고 난이도가 높은 그러한 기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저 이순신대교를 지탱하고 있는 주탑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탑의 거리가 1545m나 된다는 거예요. 이 먼 거리를 이 줄로서 지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줄을 만드는 기술이 아주 고난이도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이 현수교를 지탱하고 있는 이 케이블은 지름이 5.35mm에 5mm라고 하니 얼마나 얇습니까? 이 얇은 그 강선이 12,800가닥이나 하나가 되어서 묶여져서 힘을 발휘한다. 예, 이렇게 굵은 케이블을 이제 연합해서 뭉쳐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순신대교가 세계에서 7번째로 긴 현수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작은 5mm의 줄이라고 한다면 우리 웬만한 사람이 당기면 끊어질 수 있는 그러한 굵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12,800가닥이 뭉쳐지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도 약하지요. 어린아이도 잡아당기면 쉽게 찢어질 수 있는 것이 종이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도 어떻습니까? 뭉쳐놓으면 쉽게 찢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연합하면 하나가 되면 그만큼 힘이 되고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죠.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왔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을 찾은 그들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 자, 그러면서 51절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논쟁이 벌어지는 그러한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 이상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육적인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믿는다는. 사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열심을 다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몸부림칠수록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능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열심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 행하면 천국에 갈 줄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최초의 인간이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었느냐 안 먹느냐 열매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 그 맺은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지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언약을 파기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어야만 합니다. 이런 인간 스스로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러한 인간을 도와주어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을 인하여서 저주받은 인간 외에 어떤 다른 누가 도와주지 않는 한은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인간을 도와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계약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는 살게 한다는 것이 바로 계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5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말씀하시게 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간의 대표자로 보내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언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을 거야.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리고 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52절 함께 한번 읽어주시죠.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다투었다, 논쟁했다 이 말입니다. 언쟁을 벌였다 이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하는 지지 세력이 있는가 하면 반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식인종이 아닌 이상 어떻게 남의 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남의 피를 마실 수 있습니까? 또한 그걸 먹었다 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러한 거부 세력이 있었습니다.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다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거부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일은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하면서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을 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구에 보면 교훈을 돌에 새겨놓았습니다. 이 교훈에 보면 5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먼저 신자가 돼야 돼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는 이제 목회한 지 20몇 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이기 전에 신자로서 저의 모습을 가끔 돌아봅니다. 사실 제가 생긴 것도 그렇고 강한 척하죠. 어투도 좀 강하기도 합니다.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죄악과 타협하고 죄악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저의 모습을 보면 똑똑한 척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매우 어리석어요. 매우 미련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썩을 대로 썩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목회의 연륜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더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무능력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죄인이 어떻게 죄사함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죄사함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내뱉어버린 말을 다시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어버린 죄를 다시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본다면 우리 떡을 먹는 것으로 한번 말을 해봅시다. 여러분, 떡을 우리가 그냥 삼키면 안 되죠. 그냥 삼키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떡을 먹기 위해서는 제대로 씹어야 합니다. 튼튼한 이를 가지고 잘게 찢어야 되고 부숴야 합니다. 방아지를 해서 아주 잘게 갈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목에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들어가서 위산과 섞이면서 녹아져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 떡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다. 없어져야 내 몸에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내 몸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음식이죠. 이것이 바로 떡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고 죄인들이 받는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짊어지고 내지를 당하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사실. 인간의 머리로는 이것이 믿어질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유대인들처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실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다. 여러분 56절 한번 읽어볼까요? 5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라고 했어요. 이 먹고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먹는다는 의미가 다른 에르고라고 하는 그런 단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트로고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어떤 의미냐면은 깨물거나 씹다, 먹다 그런 의미거든요. 자, 그런데 이 먹고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 예수님을 내가 수용한다,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때 이 먹고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섭취한다, 아주 맛있게 먹는다, 즐겁게 잔치에 참여한다 그런 뜻이 담겨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먹고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하고 또 거하나니 라고 이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이 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머무른다, 또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머무른다, 내가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이어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2022년 2월 26일 날 소천을 했는데요. 이분이 강의라는 그 기법 중에 아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이런 말들을 가지고 강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는다는 표현을 잘 사용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나이를 먹다, 욕을 먹다, 잊어먹다, 사업을 말아먹다, 감동을 먹다. 자, 이렇게 우리가 먹는다는 표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그런 뜻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처럼 해석을 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고 연합한다, 그런 의미다 라고 이처럼 이분이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옛날 명나라에서는 순장제도가 있었잖아요. 순장제도. 왕이 사망을 하면 그의 후궁이나 첩들을 함께 묻어버리죠. 이거 순장제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도 이것과 정확하게 맞진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내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귀한 것들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샴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는 몸은 하나인데 머리, 팔, 다리가 각각 다른 그런 아이죠. 그래서 이 아이를 낳은 산모가 그래도 내가 낳았잖아. 내 자식이잖아.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겠노라고. 자, 그러면서 정성을 다해서 키우던 가운데 아이의 이름을 지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팔다리가 다 각각 붙어있어요. 하지만 몸은 하나예요. 이름을 하나를 지어야 될까, 두 개를 지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는 겁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울 때 머리가 둘인데 한쪽 머리만 울면 이 아이는 두 개의 이름을 지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왜 그럴까요? 몸은 분명 하나예요. 그런데 배고파서 우는데 한쪽 머리만 울면 이 아이와 이 아이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감정이나 어떤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니까 각각 다른 이름을 지어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우는데 같이 울면 이 아이는 하나이니까 이름을 하나만 지어주세요 라고 이처럼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모든 걸 공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신다. 내가 슬플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내가 힘들 때 주님도 나와 함께 나의 슬픔을, 나의 고통을,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바로 믿음. 또 반대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예수님의 만족이 나의 만족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합된 자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의 모습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 5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5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의 사는 목적과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각자의 집에서 각자 편한 대로 각자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결혼식을 했어요. 성혼은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신랑과 신부는 더 이상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신랑이 신부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각자 집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각자 자기 집 간다고 하면 안 돼요.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서 살도록 준비된 신혼집에 가야 됩니다.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해서 서로 더불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신부가 신랑의 성씨를 따라갑니다. 성씨까지 바뀌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나의 신분이 변화돼야 돼요. 나의 생활 방식이 변화돼야 돼요. 나의 거주지가 변화돼야 돼요. 나의 생명이 변화돼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진정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함께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목적이 뭘까요?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에 보면 세코이아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다고 합니다.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이 세코이아 이 국립공원에 보면 아주 거대한 나무들이 성장한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사진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그냥 눈으로만 봐도 아주 거대해 보이지 않아요. 가장 큰 나무가 83m라고 해요. 높이 83m. 그리고 이 굵기가, 이 너비가 지름이 10m. 지름이 10m. 그런데 이 나무들이 수백 그루가 이 국립공원에 있다가, 자, 이렇게 나무가 크면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 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국립공원에는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나무가 넘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얼마나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를 깊게 내린 것만 가지고 지탱할 수가 없대요. 이 많은 나무들이 서로 땅 밑에서 뿌리끼리 연합하고 연결해요. 서로 엮어져서 아무리 강풍이 분다 할지라도 이 나무가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연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합니다. 사탄은 우리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항상 덤벼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뿌리까지 연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온전히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가장 큰 능력이요, 힘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나는 예수님 없이는 안 돼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사모함을 주지 않으시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 은혜 주셨어요. 믿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셨지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만 돌릴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마음을,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로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